참예수님,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제 탄식이 나의 음식처럼 되고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는구나. 욥 3장 20절의 탄식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모든 고뇌가 주님의 평화로 바꾸어지기를 빌면서 욥 3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욥기 서론인 1, 2장에서의 욥은 행복할 때뿐 아니라 불행한 중에서도 한결같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신앙심 깊은 의인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3장부터 이 책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내용은 극렬하게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전합니다. 엄청난 재앙은 욥의 삶을 쓰리게 했고 고통이 처절하게 그를 내리쳤어요. 욥의 첫 번째 비탄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는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하면서 자신의 출생일과 잉태되던 밤을 저주합니다. 그는 창조 질서까지도 취소되어서 칠흑 같은 어둠에 묻힌 혼돈이 끝없는 밤 안에 감겨버리기를 바라죠. 두 번째로 욥은 내가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 생명이 일찍 끝날 수 있었을 가능성을 3장 11절 이하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죽음만이 줄 수 있는 해방을 갈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은 현재의 불행과 하느님을 연결시키면서 풀 길 없는 자기 고통의 수수께끼에 왜라는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고달픈 자에게 빛을 주시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는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도 없어 나 이제 한숨이나 삼키고 흐느낌이나 마시리니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고통에 짓눌린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자 욥의 친구들 역시 자기 주장을 펼치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바르는 지혜를 대표하는 고장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각기 노년, 장년, 청년층을 대표한다고 해요. 고난의 대속적인 의미나 내세의 존재를 몰랐던 욥기의 저자는 다만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욥과 친구들과의 변론을 서술합니다. 그가 최종으로 전한 메시지는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점입니다.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욥 친구들의 논거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통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죠. 모든 고통하는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내 욥이 고민하는 문제에 관해서 만족한 대답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두려함이라는 이 지혜문학의 근본 교리로 답이 표현될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차례로 욥에게 장황한 공거를 하는데요. 그들은 고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판간의 위치에서 충고하고 고통에 대한 그들의 해박한 신학을 거룩한 표현들과 아름다운 말로 펼치는데요. 그들의 메마른 충고는 욥의 아픔을 더 쓰리게 하면서 헛된 논쟁에 불을 댕겨줄 따름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근원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 한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충고는 아무 효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예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던 동료 수녀님께 진심으로 충고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제 충고를 들으면서 자기 경우에는 안 맞는다면서 더 어두워진 얼굴로 제 방을 떠났어요. 바로 그 수녀님이 며칠 뒤에 아주 기쁜 얼굴로 다시 와서 그분이 피정을 하던 중에 피정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놓으라면서 깊은 감동으로 결심한 것을 제게 말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는 참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은 바로 제가 했던 충고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제 충고는 전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그 결심을 아주 새롭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수녀님의 결심은 바로 제가 충고했던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뻔했지만
저의 입술이 망령을 부리지 않도록 입을 다물게 해주신 주님께서 큰 실수를 면하게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은혜까지도 주셨어요. 저는 그 친구 수녀님이 돌아간 다음에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바로 그 욥의 세 친구들과 꼭 같았다는 것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임을 고백하면서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들어가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충고로 일관하면서 욥을 신문하듯이 괴롭히죠. 그들은 편견이 심한 신학과 메마른 교리와 남에게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전통 권위로 자기 학설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요. 이것은 욥이 고통을 탄식하고 고뇌 중에 부르짖으면서 새로운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는 대조가 되죠.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하느님은 이론의 틀 안에 갇힌 신, 그들의 편협한 지식으로 만들어낸 신이지만 욥이 고통 중에 만난 하느님은 인간의 지식과 논증을 무한히 초월한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러기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네가 하느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 하느님을 위해서 장황한 변론을 펼치지만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모르는 양반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분명히 계시는 하느님을 향해서 절규하죠. 욥은 그 이해 못할 하느님이 바로 자기 고통의 한가운데 계심을 믿으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자네들은 기세등등해서 나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지만 모르겠는가?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이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자네들마저 하느님처럼 나를 구박하는가라고 19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욥의 탄식은 격렬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호소가 됩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간절한 질문에는 하느님에 대한 문제와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함축되어 있어요. 욥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 하느님, 이 즈음 우리나라의 선량한 많은 국민이 자신의 큰 잘못 없이도 경제 파탄과 실업과 절망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불안과 두려움과 갖가지 고통 중에서 당신을 향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신앙심을 주심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참매 예수님,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욥 30장 20절의 기도로 주님께서 애청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빌면서 욥 22장부터 37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열띤 토론이 계속되는데요. 욥 37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고통이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믿음에 기반을 둔 구약의 오랜 신학 전승과 논증을 집대성해 놓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지성이 이룩한 최고의 연구 결과가 절묘하게 다듬어진 장편의 시로 서술된 이 욥기의 본문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는 명쾌한 논리로 고통의 문제를 투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듯이 뛰어난 학설과 연구 실적은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욥과 하느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에게서 드러나는데요. 고통은 하느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이 자신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이 깨달음의 산실이기도 하죠. 절박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언어의 유희가 그치고 생명 없는 지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그때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 형성된 신의 모상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욥의 친구들은 결국 그와 같은 파멸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엘리후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 외에 또 다른 사람 나타난 사람이죠. 욥 친구들의 잘못은 그들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충고를 늘어놓았던 그 독선에 찬 확신이었어요. 이에 그들이 변호한 것은 자신들의 오만이었고 그들이 옹호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하느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인간의 잘잘못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면 그 하느님은 인간에게 종속된 신으로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죠. 욥기의 가르침은 하느님은 상선벌학의 교리나 다른 어떤 것에도 매여 있는 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말 속에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는 신비임을 고백하기에 아무도 하느님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신학은 하느님에 대하여 많은 말로 훌륭한 논지를 펴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욥은 살아계신 하느님께 도전하면서 그분을 맞대면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갈망해요. 그러나 욥은 끝내 대화를 못하고 독백만 계속하면서 고통 중에 하느님을 찾아 헤맵니다. 24장 3절 5절에서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쫓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반증할 말도 궁하지 않으련만 그분이 무슨 말로 답변하실지를 꼭 알아야겠기에 그 하시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겠네. 극적인 토론이 전개되는 이 변론 부분에서 욥은 친구들의 논증을 반박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신학적인 접근도 그것을 신조로 내세울 수 없도록 상대화시키고 맙니다. 내가 거짓말장이요 허풍이나 떠는 자임을 증명할 사람이 있거든 나서게 하는 24장 18절에 그 욥 역시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오류에 빠지는 것은 욥이 그 자신의 고통 체험을 하나의 신조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구세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32장에서 37장에는 엘리후라는 새 인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엘리후의 연설은 세 친구의 변론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다만 고통을 하느님의 교육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덧붙이는 그 요소죠. 욥은 29장에서 31장까지 마지막 독백에서 하느님의 공포가 그를 때려 부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이 없어졌다고 솔직하게 외칩니다. 그는 하느님께 향해서 질문하고 한탄하고 고발하면서 하느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달라고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느님께 대한 연구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욥의 갈망이 그처럼 절규하게 합니다. 여기에 그의 신앙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요. 욥이 그러한 중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깊은 신뢰심으로 하느님의 대답을 고대하고 있다는 그 때문이죠. 욥은 하느님과 직접 상봉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과의 이 만남이 그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그렇듯 그리워한 나머지 욥은 역설적으로 하느님께 반항하면서 하느님을 고발하기까지 하는 극단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욥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무신론자, 반항자로 낙인 찍혀서 우리가 단죄하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청춘가부로 고생하며 키웠던 외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던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무도 그분을 그 할머니를 위로할 수조차 없었는데 너무나 상심해서 건강을 몹시 상하신 그분을 위문 같던 그 수녀님 한 분이 위로의 말로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위로했더니
그 할머니는 즉시 말을 받으면서 누구를 먼저 데려가야 할지 순서도 모르는 하느님을 난 안 믿어 하고 고함을 치셨다고 해요.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느님을 안 믿노라고 절규하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일그러졌음을 떠올리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욥들을 바라봅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파멸의 위기에 처한 자, 이유 없이 고통당하면서 비참함을 경험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욥의 고뇌는 모든 인간의 고뇌며 바로 나 자신의 고뇌인 것이죠. 욥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주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반응이 비탄의 절규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그 아들을 잃은 그 할머니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이 시간에도 고함을 지르며 항변하는 우리 주변의 욥들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예수님,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욥 42장 1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욥 38장부터 4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지갑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내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이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엘 또는 엘샤다이, 최고 그 전능자라는 뜻이죠. 이러한 그 하느님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38장에서 비로소 이 하느님이 하느님의 장엄한 나타나심이 폭풍 속에서 이게 나오면서 야훼라는 하느님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에집트 노역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하느님,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있는 자 그로라 하고 나는 곧 나라고 말씀하신 이분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38장 3절에서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재하시는 땅과 바다, 빛과 어둠, 기후, 하늘, 동물 세계와 온 우주의 주재자이심을 알리시는 것이죠. 야훼께서 욥에게 두 번째로 답변하시기를 40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와 변론하는 자야 어찌 물러서려느냐?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이 말씀은 법적 투정을 요청했던 욥의 고발을 상기시키면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주장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야훼께 대답하기를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말이 더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자신의 무력함과 당혹감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침묵할 것을 알리죠. 욥은 더 이상 이전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욥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먼지와 무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이 자신을 이 먼지와 무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자기 자신을 떠맡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쓰라린 교훈은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는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것과 티끌과 같은 인간 삶에서 야훼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 안에서만이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죠. 욥의 마지막 답변은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겨우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뉘우칩니다. 욥의 이 마지막 고백은 명백한 회개를 나타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보게 된 욥은 이제 비록 외적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구원자 야훼께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야훼 사랑 안에 자신이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신념은 욥으로 하여금 그 고통 중에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자기 봉헌 안에서 그의 고통 중에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처럼 38장 1절에서 3절과 42장 1절에서 6절은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제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게 한 고통이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장이 되었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비록 그가 계속 잿더미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지라도 고통에 대한 만족한 해답은 아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제한된 인식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때문이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성부께 청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또 그 제자들도 고통을 두려워했어요. 고통은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고통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께 고통은 있으나 없으나 다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병과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받아 안으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하느님 친히 인간의 고통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죠. 하느님이 고통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고통은 그 고통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또 견뎌야 할 대상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메시지이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욥기가 전하는 고통의 메시지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신약의 메시지이죠. 부활을 확신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그러기에 기쁜 소식, 복음으로써 고통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의 고통 속에로 들어와 계시는 하느님, 저희가 병고와 굶주림과 목마름, 헐벗음, 갖가지 장애로 고통하는 이웃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옳은 일 하다가 반대받고 박해받는 의인들의 고통과 우리 자신의 고통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하심으로 찬미받으소서. 아멘.